오늘은 하나님을 인정함과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분량이 좀 되기 때문에 제가 말을 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예배에 있어서 어떠한 정의를 하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 있는 이야기로 시작하였으면 합니다. 먼저 상대에 대한 인정이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제가 예배자라는 것을 떠올리며 최근 묵상할 때 생각나는 단어가 이 인정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인정이라는 단어는 알다, 인식하다 인자에 정하다, 약속하다, 바로 잡다 정자를 사용합니다. 그러니 상대를 알고 상대가 어떠한 자인지를 인식하고 그것에 맞게 내가 어떻게 그를 대해야 할지를 정하고 그렇게 대우해 주길 약속하고 그와 나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질서를 바로 잡는 등 한자어가 가진 모든 뜻을 총동원하여 생각할 때 인정이란 이런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인정이라고 하죠. 우리는 상대를 인정하는지 하지 않는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매우 민감해합니다. 이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렇게 나타납니다. 자, 예를 들어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인정하는 것. 이것은 우리 가정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겁니다. 남편을 남편으로, 아내를 아내로 인정한다는 것은 법률상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삶에 있어서 상대를 그렇게 대우하겠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인정의 문제는 그에 따른 대우뿐만 아니라 상대를 향한 섬김과 그에게 주어져야 할 권위와 권한도 함께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남편이 아내를 대할 때 자신의 아내를 이 세상에 하나뿐인 인생의 동반자이자 한몸 공동체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는 마땅히 자신의 아내에게 돌아가야 할 대우와 섬김도 뒤따르지 않을 뿐더러 가정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위와 권한도 또한 상대에게 없음을 암시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 아니며 그에 맞는 대우를 해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된다면 한 집에 같이 살며 서류상 아무의 씨의 아내라고 한다 할지라도 비참할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남편이 가정 안에서 남편이자 가장으로서 받아야 할 대우와 섬김, 권위와 권한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같이 살고 있지만 같이 산다고 볼 수 없으며 심할 경우 원수지간과 같다고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역시나 자녀들이 부모를 인정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는 낳음을 받았기 때문에 부정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다만 부모를 부모로 인정한다는 것은 부모에게 돌아가야 할 영예와 존경과 대우와 섬김, 권위와 권한 등이 그에게 있으며 그것을 마땅히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존중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나이가 어리고 많고를 떠나서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며 자기 고집대로 한다면 심지어 작은 일이라고 해도 부모에게는 상당한 심적 고통을 안겨줄 것입니다. 어린 자녀가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며 고집을 피우는 것도 마음이 아픈데 하물며 다 큰 성인이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육신으로는 부모이지만 부모라는 이름을 인정하지 않을 때 그럴 때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신뢰가 깨어진다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부분과 우리는 함께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 인간 측면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거나 하지 않는다고 말하기 이전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4장 24절에 내 구속자요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나와 함께한 자 없이 홀로 하늘을 폈으며 땅을 베풀었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자시요 모태에서 우리를 조성하셨으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그분을 알고 이와 같이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 대상자 하나님을 인정하기에 훨씬 앞서 무엇이 있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부르시는 것이 먼저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으며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인정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와 같은 모든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겁니다. 그분은 마땅히 나를 모태에서 조성하셨고 구속하셨으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에 대한 은혜와 찬송을 주께 드린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인식하고 그에 맞게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것을 약속하고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바른 기준으로 잡는 것, 또 그것에 따른 합당한 삶을 살며 그분께 모든 권세와 권위와 모든 것이 모든 무궁한 권한이 있음을 알고 받아들이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엇과 연관이 있을까요? 예배와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은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원하시는 대로 하실 수 있어요. 이 세상 만물 누가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면서 이끄시는 이 모든 역사의 여정, 누구의 뜻대로 되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신다는 것은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인 것을 인정하며 그분은 창조주인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는 것은 우리 피조물의 입장에선 최고의 선이요 최고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은 왜냐하면 이 세상 어떤 폭군이나 어떤 군주와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예배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시험이 등장합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시며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에 오신 성도님들이라면 이 말씀을 너무나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우리 1절부터 한번 좀 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어떠한 사건 후에 아브라함을 다시 찾으신다고 말하며 본문 말씀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일 후는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지내온 많은 사건들을 가리킬 수도 있으나 특별히 오늘 본문과 가까운 21장 1절에서 21절에 있었던 사건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1장 1, 2절 우리 한번 앞장으로 가서 볼까요? 눈으로 따라와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사라는 노년에 누구를 낳습니까? 그렇죠. 이삭을 낳게 됩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3절에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고 이삭을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다고 말합니다. 이삭은 서서히 자랐고 젖도 뗄 나이가 되었습니다. 고대 근동 당시에는 모유 수유가 아이의 주요 영양 공급원이었고 이유식이 없었기 때문에 더 오랜 기간 동안 모유 수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일반적으로 2세에서 3세까지, 우리나라로 치면은 4세에서 늦으면 5세까지 젖을 먹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 있는 딱 비치서리 아니면은 우리 하은이 정도까지 계속해서 젖을 먹었다. 그리고 이삭이 젖을 뗄 때가 지금 딱 이때인 것입니다. 21장 8절에 이삭이 자라서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 보니 9절에 하갈의 아들인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고 있는 것을 사라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지 이 단어가 말하는 것과 같이 조롱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보면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라고 말하죠.
그러니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것은 단지 놀리면서 어떠한 조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차원까지 나아갔음을 알 수 있는 겁니까? 박해하는 모습까지 나아갔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스마엘이 이삭을 해코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는 거죠. 사라는 9절에 이스마엘이 이삭에 대해 그리 하는 것을 보고 10절과 같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였습니다. 다 같이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이 일로 인해 11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매우 근심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본처가 후처를 내어주어서 그에게서 난 자식이라 할지라도 강제로 내어쫓을 수는 없었습니다. 고대법에서는 노예의 자식이 본주인의 아들이라면 그에게도 합법적인 상속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처가 후처의 아들을 내쫓거나 상속을 막을 수 있는 길을 없을 뿐더러 상속을 강제로 뺏을 수 있는 법적 권리도 없었습니다. 그랬기에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을 듣고 매우 근심하였던 겁니다. 여기서 근심하다는 것은 매우 깊이 고민하였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원어로 보면 매우 불쾌하게 여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사라의 뜻대로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12절 보시면 다 같이 12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말을 다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21장 12절 후반에 힌트가 있습니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무엇이라고 부름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씨라고 부름받을 것이란 말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에 그 앞장을 좀 더 보겠습니다. 17장까지 가서요. 17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19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자, 그리고 또 앞장으로 또 와서 15장 가보겠습니다. 15장 4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자가 아닌가,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왔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 창세기 앞장과 그 앞장, 그리고 특별히 제일 앞장에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분명한 결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라에게서 난 자라고 거듭 말씀하시죠. 이것은 기본적으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한 몸이라고 말씀하시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난 자를 통해 약속을 이루겠다고 15장과 17장에 그리고 21장에 재차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로마서 9장 7절에도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라고 말하죠.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이며 아들이 없이 고민하던 그때에 그에게 큰 기쁨을 주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삭이 생겼다고 해도 여전히 큰 아들은 누구입니까? 이스마엘인 거죠. 아브라함은 이삭이 생겼으니 이스마엘을 미워했거나 아무것도 아닌 자식처럼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현재 하나님의 약속 앞에 그를 세우신 겁니다. 당시 상황으로 봤을 땐 사라의 요구가 불쾌하고 무례하고 말도 안 되는 요구라 할지라도 그것이 누구의 뜻과 맞닿아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과 맞닿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약속의 자녀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일을 선택할 것인가? 이런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시험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언제 또 있었을까요? 언제? 약속의 땅,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약속의 땅에 올 때 누구를 데리고 왔습니까? 조카 롯을 데리고 왔습니다. 처음에는 조카 롯이냐 아니냐의 문제로 그가 시험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롯은 왜 아브라함을 따라왔을까요? 롯도 부모가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왜 함께 다녔을까요? 그 가정사는 알 수 없으나 롯은 아브라함의 양자였습니다. 누구라고요? 양자였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 의하면 그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계속 데리고 다녔던 것이죠. 그래서 모든 상속이 누구에게 가게 되어야 했는가? 롯에게 가게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원어에 보면 애굽으로 같이 내려갔다 오기 전까지 사라의 이름보다 앞서서 거론되는 사람이 항상 롯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라보다 누가 더 중요했다? 롯의 존재가 중요했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그렇고 롯도 그렇고 애굽에서 돌아온 후에 이들의 재산이 많아졌습니다. 창세기 13장 8절에서 11절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가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라고 말합니다. 자, 만약에 롯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상속자라면 그는 어디를 택했어야 됩니까? 롯은 가나안 땅을 택했어야 됩니다. 근데 그가 어디를 택하죠? 그렇죠. 요단 동편을 택하는 것을 보고 약속의 땅 아닌 것을 택한 것을 보고 롯은 약속의 자녀다 아니다?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이후에 나의 종 엘리에셀, 그렇죠? 근데 그 종도 어떻게 됩니까? 그가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그런 다음에 또 어떤 사건이 나타나는 겁니까?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이제 이스마엘 사건인 21장이 나타나는 겁니다. 단지 이것은 상속의 문제가 아니라 아브라함에 있어서 누가 약속의 자녀인지를 보여야 할 문제였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녀이니 그에게 복은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보인 태도는 14절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1장 14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아브라함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인 이스마엘과 그 후처 하갈을 떠나 보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들을 보낼 때 원어는 매몰차게 내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들을 잘 챙겨서 내보내줬습니다. 내보내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그도 너의 자녀니 그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하갈과 이스마엘이 광야에서 방황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무엇도 약속합니까? 그와 같은 복을 줄 것도 약속하죠. 잘 챙겨서 내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 관련돼서도 하신 말씀이 있기에 이들을 안심하고 내보냈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사라의 요구대로 이 일을 행하였죠. 자, 그렇게 22장 1절이 나오는 겁니다. 22장 1절에 그 일 후에 이 일이 있은 후 시간이 며칠 지난 것이 아니라 꽤나 지난 다음에 누구를 다시 부르십니까?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십니다. 그리고 22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종과 나귀를 두고 아들 이삭이 번제나무를 짊어지고 산을 타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22장 또 7절에 보면 단둘이 갈 때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딨냐고 묻습니다. 자, 제가 이것을 갑자기 건너뛰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자, 지금 이삭은 무엇을 얘기해요?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딨냐? 자,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린다고 했을 때 2, 3개월 된 어린 양은 몸무게가 약 20kg 정도 됩니다. 자, 20kg로 정했을 때 최소한 이 어린 양을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장작의 무게는 얼마인가?
18kg에서 25kg 사이입니다. 몇 킬로라고요? 18에서 25kg 사이. 이건 필수적인 장작의 양입니다. 지금 여기 앉아있는 주성이가 제가 어저께 밤에 설교 준비할 때 옆에 있길래 물어봤습니다. 1층에서 주성이가 새벽 1시까지 공부했거든요. 물어봤어요. 주성아, 몸무게 몇 킬로니까 48에서 50kg 왔다 갔다 한다고 말합니다. 자, 고대에 아무리 몸을 쓰고 일했던 10대 청소년이라고 해도 20kg를 넘는 장작을 메고 산을 타는 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그 장소에 준비될 어린 양이 아니라 실제로 주성이만한 나이에 이삭을 드린다고 작정하고 나아갔다고 한다면 필요한 장작의 무게는 더 늘어납니다. 몇 킬로까지 늘어날까요? 30kg에서 45kg까지 늘어납니다. 주성이한테 가장 많이 크게 맨 게 몇 킬로냐고 물으니까 10kg가 좀 넘는 걸 메고 교회에서 집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 힘들었대요. 자, 그런데 30kg에서 45kg를 메고 왔다 갔다 한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청소년 시기가 아니라 이삭이 청년이 되었을 때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체도 발달되었고 무거운 번제 장작도 들고 나를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여기서 나오는 아이라는 단어, 이삭을 가리킬 때 아이라는 단어가 어린 소녀를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만이 아니라 청년을 가리킬 때도 그 똑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어느덧 이삭이 청년이 되었을 무렵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죠. 이어 하나님께서는 충격적인 말씀으로 그에게 명령하십니다.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기서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제물 전체를 태워 하나님께 감사 예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아니, 예물이야 감사 예물로 드릴 수 있죠. 근데 자식을 죽여서 감사 예물로 전체를 드린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네, 상식적으로 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되 데리고 가서 바치라 라고 3가지 명령어를 쓰십니다. 자, 그런데 이 명령이 유사하게 나온 지점이 있어요. 다 같이 말씀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이때도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제 너는 집을 떠나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라? 보여줄 산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12장 1절에서 출발할 때는 복을 주시리라고 약속하시면서 떠나라고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는 별다른 약속도 하지 않으면서 아들을 번제로 바치기 위해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21장보다 좀 더 세졌어요. 21장에서는 아들 떠나보낼 때 어떻게 해요? 복을 주시겠다고 그래도 약속은 하셨죠. 22장에서 아들 떠나보내라고 할 때는요, 아무 말도 안 하십니다. 다만 이 명령이 법적인 강제성을 띄었다고 말하기보단 원어적 문법을 보았을 때는 자발적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데리고 가서 바치라. 어떻게 해요? 자발적으로. 하나님은 또 이 제물에 대해 3번 강조하시는데 드릴 대상은 누구입니까?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 3번 말씀하시면서 이를 지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어디에 바칠지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실상 이 모든 내용의 결과를 이미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이 모든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를 보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내용을 알고 봐도 쉽지 않은데 당시 아브라함은 어땠겠습니까? 그런데 다시금 하나님의 순종 요구를 살펴보니 어떤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모순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 아들을 통해 복을 받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아들을 통해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창대케 하겠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그 아들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없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
축복을 지키기 위해 아들을 바치지 말았어야 했을까요? 아니면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해서 아들을 바쳤어야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아들을 바치지 말았어야 될까요? 아니면 지금 가서 바치라고 말씀하시니 가서 바쳤어야 될까요? 이전부터 우리가 늘 살펴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과 그 모든 성취는 누가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심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약속을 주셨다고 이것을 내가 지키거나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주셨어도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 이루실 것도 누가 이루실 겁니까? 만약 거둬가신다고 하면 누가 거둬가시는 겁니까? 모두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니 우리는 믿고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순종하며 따르며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백세에 주신 사랑하는 독자 이삭, 또 그하고 언약을 세우셨고 그를 복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아들을 택할 것인가? 이제는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이 기로에 다시 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시험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러한 시험은 우리 일상 가운데도 흔히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살이에 복을 많이 주셔서 재정적인 복을 얻게 되었는데 그것을 다시 달라 하신다면, 달라 하시되 네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영예를 주시겠다고 하셨으며 그것을 허락하셨는데 이제 네 발로 스스로 내려온다고 말씀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허락하신 그 약속을 다 이루신 후 우리에게 다시 그것을 달라고 요구하신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문제에 직면한다는 겁니다. 서론의 인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 하나님을 인정할 것인가 아닌가? 이것은 예배하고 연결되어 있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이 대답에, 이 질문에 신중하게 잘 대답해야 하는 것이죠. 이때도 아브라함은 21장 14절과 같이 일찍이 일어나 준비합니다. 3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알려준 신 곳으로 가더니, 이 장작 누가 준비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준비했겠죠. 일찍이 일어나 어떤 심정으로 준비했을까요? 장작을 쪼개고 패는 거 아닙니까? 어떤 심정으로 했겠습니까? 자신의 아들을 쪼개는 심정으로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미 그 안에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결단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같았으면 처음부터 저항하거나 듣지 않거나, 하나님 그를 통해서 복을 주실지 아닐지 여부는 이제 저는 잘 모르겠사오니 라고 하면서 거절하거나 버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모든 것을 준비한 채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산을 향해 갈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전까지 하신 모든 약속의 말씀들을 믿고 있었다는 방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일찍 출발했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할 수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백세의 아들을 얻게 하셨고 오늘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어떻게 인도하실 것이다? 신실하게 인도할 거다. 3일 후에 네가 죽을지 안 죽을지 어떻게 될지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고 했기 때문에 도무지 알 수 없지만 지금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신 분은 앞으로도 어떻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다. 인정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하신 분이다. 아브라함이 채비하여 일찍 떠났으며 제3일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장소가 저 멀리 보이는 거리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5절과 같이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5절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 종들에게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혼자 돌아오리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말하면서 떠나고 있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올라간 겁니다. 이제 그의 눈에는 아들 독자 이삭은 없었을 겁니다. 오직 누구만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 말 그대로 아브라함은 그곳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방식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것이라 해도 말입니다. 본문이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 아브라함에게는 자기의 아들도 자신에게 주신 약속도 그 성취로 자녀가 받을 복도 이제는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따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나아가는 것, 오직 이것만 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들을 바치러 가는 길은 예배자가 걷는 길이었으며 모든 과정과 그 과정에 따른 결과도 역시나 예배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에게 번제에 사용할 나무를 지우게 하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말씀하신 장소로 나아갑니다. 자, 이제 7절과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뭔가 이상합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는데 뭐만 없습니까? 재물만 없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해. 아브라함 자신도 위하고 이삭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준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며 발걸음을 유지합니다. 이제 9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르게 되죠.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10절에 보면 손을 내밀어 칼을 들고 아들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소 30kg가 넘는 장작을 지고 온 아들이 아버지께 대항하면 어떨 수 있습니까? 아버지를 충분히 제압하고도 남습니다. 그 먼 거리를 그걸 지고 와도 지금 거뜬한 상황이죠. 그런데 이삭은 그러하였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아브라함 뜻에 순종하는 이삭. 평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지내왔는지가 오늘 이 본문에 잘 나와 있다는 거죠.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그냥 이와 같은 일을 할 리가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혹 아브라함이 아들을 결박하려고 할 때 이삭이 물을 쓸 수도 있죠. 혹은 묻지 않았다 해도 아버지 아브라함의 의도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삭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 누구에게 순종했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아버지만 아들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아들도 자발적으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있다는 거죠. 10절에 아브라함의 모습은 머뭇거림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 아들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어찌하시는가를 보기 원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 것이 이제 무엇인지 아브라함도 보길 원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내리치려고 할 때 누가 부르시죠?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급히 부르십니다. 그 독자 이삭에게 아무 손도 대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경외함이었습니다. 무엇이었다고요? 경외함.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합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것은 겁에 질린 공포를 말하는 것은 아니죠. 이것은 창조주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쉽게 말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며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백날 하나님 인정합니다. 하나님 경외합니다. 이런 말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무엇이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경외하는 자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 현장에서 실제 이삭을 하나님께 잡아 바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미 아브라함 손에서 죽은 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이루지 못할까봐, 복을 받지 못할까봐, 자신이 이삭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자의 모습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으로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시기를 이삭을 통해서 하시리라 하셨기 때문에 이 사건을 통해 보여줄 것이 무엇인지, 죽은 아들을 살리실 것인지, 죄 가운데 있는 아들을 다시 일으킬 것인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룰 것인지 아브라함은 보기 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본 것이 나옵니다. 무엇이 나옵니까? 13절에 비로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핀즉 무엇을 발견합니까? 순양이 뒤에 있는데 숯불에 걸려있는 것을 보며 순양을 가져다가 이제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는 이미 사망 선고를 받은 아들을 위해 예비하신 속량 제물을 보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 제물이 이제는 이삭을 대신하여 드려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14절에 아브라함은 그 땅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성도님들,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직역하면 무슨 뜻이 되는가? 직역하면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께서 보신다. 여호와께서 보신다. 물론 준비하신 것을 보았다고도 할 수 있으나, 그리고 그 대속제물이 된 어린 양을 보았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무엇을 보신 것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신 것을 본 것이며, 아브라함도 무엇을 본 겁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임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모리아 산에서 여호와께서 이 모든 것을 보시고 보이신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이 산은 무엇으로 세워집니까? 예루살렘 성으로 세워지죠. 그리고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보이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곳에서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시는 그 약속의 신실함을 보여주시며, 그 아들을 통해 구원받는 여호와 경외하는 자들을 또한 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우리의 구주이시자 동시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인으로 인정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을 그렇게 인지하고 그분께 합당한 경배를 올려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할 때 자신의 영광을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임을,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임을 우리는 보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된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인정받는 우리들 모두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그럴싸한 것을, 하나님은 나의 어떠한 그럴싸한 것, 어떠한 비전을 단지 성취해 주시는 도구로 보면 곤란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예배의 대상자를 이제 하나님이 아닌 어떠한 비전이나 꿈이나 그분의 약속으로 바꿔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이나 어떠한 비전과 어떠한 성취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요, 우리의 비전이요,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분으로 예배하는 자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